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박용우 장로님이 있어요? 아이고, 김용욱 권사님? 아, 감사합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뵙고, 또 우리 성도들 많이 어디 지방들 가셨는데 안 뵈신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한번 명절이 앞에 있는데 세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옆 사람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이런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들 기독교 신앙은 이 땅과 하늘과의 연결선상에 항상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적인 교통이죠. 만일 하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신앙 행위가 허사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모인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헛된 일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에서의 행위가 하늘에 상달된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주인공은 고넬료라고 하는 바로 군대 백부장이에요. 본문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에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이 땅에서 우리들 성도의 무엇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기억이 되는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죠.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하늘의 천사가 그 집에 환상 중에 들어오더라. 그렇죠? 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 집에 천사가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들어와요. 또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께서도 그 가정에 내리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가정에 성령이 내리시고 주의 종이 찾아오게 되고 천사가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된 가정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도 모두 그런 하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구원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은 모든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할 여러분 모든 가정들에게 그런 하나님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일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첫 번째, prayer and relief, 기도와 구제가 상달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들과 행하는 구제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합당한 하늘의 응답이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끼지
말고 구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구제를 많이 한 이 여자가 나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이 여자는 특별히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입혔던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병들어 죽습니다. 이것을 알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하였어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구제가 말이에요, 이런 기적을 나타내 죽은 자도 살게 하는, 왜?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구제로 인해서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놀라운 축복이죠. 계시록 8장에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기도가 금단에 드려진다, 향이 된다, 예배가 된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복입니까? 시편 102편에 보면 다윗 왕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다윗 왕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나타내셔서 이 다윗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11장에 보면 구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니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리라. 얼마나 구제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 아니면 저주, 이것은 누구한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 구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풍족해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가난한 자를 보고도 구제하지 않는다면 그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볼 수가 있어요. 못 본 채 했어요. 누구를? 자기 집 문 앞에서 부스러기나 주워 먹고 있는, 쓰레기통 뒤지며 살고 있는 그 가난하고 배고픈 자를 그는 못 본 채 했어요. 그래서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가난한 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있었지만 그는 저주를 받아서 지옥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 가운데 이 구제예요. 기도와 구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구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구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나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중에 하나가 너무나 부유해졌어요. 너무나 많은 것이 넘쳐나요. 쓸 데가 없어요. 먹고 놀러 다니고.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십시오. 기도와 구제는 하나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구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구제와 기도를 같이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구제하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도 구제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기도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제하면서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가짜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게 한다든지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구제는 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또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the sound of blessing, 축복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역대하 30장 27절 보면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조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더라.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는 소리,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그 기도가 아름답고 그 소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는 소리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집의 소리는 날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주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축복하는 소리입니까? 시편 109편을 보니까 제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여러분 저주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축복하기를 기뻐하니 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축복하기를 기뻐하지도 아니하니까 복도 떠나버리더라.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배에 들어갔나이다. 이는 대적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축복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저주하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입을 가지고 축복하는 말만 해야 되지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찌 샘이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낼 수가 있겠어요? 사무엘 6장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이 사울의 딸 미갈의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던 그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찾아서 모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너무나 좋아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이 부인 아닙니까? 아내 아닙니까? 나와서 다윗을 맞으면서 이런 말을 하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도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너무나 좋아서 바지가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막 춤을 췄어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자기 아내가, 부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고 조롱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다른 아내들에게서는 자식들이 있지만 그 미갈에게서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식 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들이나 부모나 자식들한테 저주하는 말이나 악담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주예요. 저주. 이거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를 먼저 축복하십시오.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어떤 사람?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러분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사람한테 저주했다가 저주가 자기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축복하면 그 축복한 대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민수기 24장에 보니까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축복하는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왜 축복을 안 받고 저주를 받으려고 그렇게 악담을 하고 미워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참 깊게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사람들이요, 남을 미워하고 악담하는 소리만 자꾸 하게 되면 그 소리가 누구한테 들린다고요? 하나님께 들려. 그러면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위로하고 복을 빌면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고 그 들리는 소리들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저에게도요, 목사라서 그런지 많은 소리가 들려요. 전화로도 들리고 카톡으로도 들리고. 남을 중보를 소리보다는 축복하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The voice of the poor, 이 가난한 자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빈곤하고 비난하고 초라하고 허술하고 변변치 못하고 수와 또 양이 아주 적은, 우리 두란노소이가 아주 작은 그런 사람들을 이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 34장 28절 보니까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 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그들의 그 아픔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환난 받는 자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은 그들 편에서 도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면, 누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시편 9편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시겠다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는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저는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를 건지시며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가난한 자들 편이세요. 가난한 자.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가난하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사실 가난한 자라도 가난한 자가 결코 아닙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남들 보기에 가난해서 가진 것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누가 진정한 부자인가, 누가 진정으로 가진 자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더 큰 자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큰 자가 더 큰 자일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의 더 부자가 더 큰 부자 아니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복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또한 상달되는 것일까요? 네 번째는 이 slavery, 이 고역이죠. 고역이 상달되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고역이란 말은 종이나 노예처럼 고된 일로 자유가 없이 압박받고 굴종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의 고역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압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압박당하는 그런 모든 고역을 다 보시고 그곳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졌다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13장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권고와 및 너희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 주시는 날이라고 말이 나와요. 언젠가는 고역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고 편안하게 쉴 날이 있게 하시겠다고 한 말씀이에요. 그날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상 9장에도 보니까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돌아보았다. 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역이 있으십니까? 고생이 있으신가요? 그 고역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무엇이 또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일까요? 다섯 번째는 The sound of words, 이 예배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8절 보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들리게 하라.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족감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의 실족함도 허락지 않으신 어떤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 소리를 들으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실족함 넘어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망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송축 소리가 예배하는 소리고 그 예배하는 소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을 인도하는 하나를 만나니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여자 하나가 바이스를 따라오면서 나는 당신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네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요정을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었던 그 주인들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뒷배에서 봐주는 공무원들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상관들이 돈을 받아 먹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냥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친 후에 깊은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그런데 밤중쯤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얻어맞은 몸으로 아픈 마음을 안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했다,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배의 은혜예요. 기적 아닙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 맡은 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에 있는 그 성경을 읽고 가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 네시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곁에 지나가던 빌립을 불렀어. 빌립아, 너 이 병고로 가까이 나가거라. 그래서 가봤더니 네시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바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네시는 세례를 받고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라고 한 말씀이 나와요. 복음을 듣고 둘이 같이 물에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 베풀어 구원시키죠. 그때 흔연히 갔다라고 한 이 말이 뭐냐면 마음이 기쁘고 흡족했다고 한 말이에요. 기분이 아주 좋았다고 한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돌아간 다음에 은혜 받게 되면 마음이 흡족하고 기분이 좋아야 돼요. 이게 은혜 받은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상달 받으신 것이고 그들에게 베푸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마친 다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아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부자도 높은 자도 많이 가진 자도 아니에요. 비록 가난하고 천할지라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우리가 알아야 돼. 예배가 소중해요. 요한복음 4장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도 두세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적은 자들이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다. 너희들에게 함께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 들어오는 손길은 오직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계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 마지막 6번째입니다. 무엇이 또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일까요? 6번째는 wickedness, 악독이죠. 악독도 상달이 돼요. 요나서 1장 2절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느니라. 쳐서 외치라. 심판하라고 한 말씀이에요. 꼭 아름답고 좋은 소리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악하고 부도덕한 악독이라든지 싸움하는 소리나 대적들의 장난기 있는 조롱하는 비웃는 조소와 같은 그런 부당한 소리도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불 속에서 하는 말도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남을 비웃거나 조롱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들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심판을 부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74편에 보니까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헌화가 항상 상달하니다. 항상 여기 보니까 항간다고 하는 말은 순종치 않고 맞서서 반항한다. 또 헌화한다고 말은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예요. 와서 이 말 저 말 시끄럽게 이 말 저기 전하고 그런 것은 이 말들이요 어느 날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상달한다. 항상. 이사야 58장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이렇게 흉보고 그러면 그 기도가 상달될까요? 그건 가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축복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모두 다 가짜예요. 그것은 거짓 신앙이에요. 그 사람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가서 3장에도 보니까 우리의 범죄함과 배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범죄함과 이런 패역함이 여러분 함정이 되는 거예요. 잔해가 되는 거예요.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십니까? 악독입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아니면 남을 축복하는 소리입니까? 고역과 가난 가운데서도 부르짖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입니까? 시편 19편을 보면 다윗 왕의 기도가 나와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상달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가서 4장의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서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성도들의 말이 꿀방울 같아야 돼요. 꿀송이 같아야 돼요. 레바논의 향기와 같아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슐람 여자가 솔로몬 왕의 사랑을 유일하게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 가운데서 받았던 여자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 대한 사랑도 그런 거예요.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입으로 말한 대로 그들에게 행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 드러내서 온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만 상달케 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